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규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읽어봤습니다. 총 12절에 걸친 말씀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더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죠. 더 잘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지만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 좀 같이 볼까요? 먼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소출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큰 것이 아니었죠. 2절에 보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자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농부들의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소출을 얻지도 못하고 굶어 죽기 딱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 바로 포도원 주인이었죠.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얻는 소출 중에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소출, 매일의 순종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무시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회개해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죽이고 못 박는 우리들, 어쩌면 오늘 이 농부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죄악을 일삼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이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에게 남았던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죠. 농부들이 나의 하인은 능욕하였지만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지 않았냐?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저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다. 너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끝나자 이제 마지막 11절에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이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가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이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야겠다.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예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마치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 끝까지 회개치 않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거역하는 농부들에게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는 역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인 동시에 또 그런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심판, 오늘 이 농부들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평생 이 농부들과 같이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을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비유처럼 그들은 진멸당하였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포도원은 이제 뺏겨서 이스라엘만의 포도원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삼는 모든 이들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으면서 그냥 이대로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불편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분노하며 내 감정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 삶의 끝은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바로 지금 들려지는 말씀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나에게 분노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나에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그런 모든 기회들 놓치지 않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기회죠. 회개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하고 말았죠.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요,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오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포도밭,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들려지는 말씀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시작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그 불편한 말씀 거부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님보다 앞섰던 나의 생각, 욕망, 주인됨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